2023년 9월 17일 주일 예배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28절에서 32절까지도 포함이 되고요, 또 다음 단락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도 본문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분량이 많아 27절까지만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지요. 오늘 지난 금요일에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곧장 마른 것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답하셨지요. 무화과 나무의 무성한 나무 잎은 곧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열매 없이 잎이 무성한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 잎만 무성하고 화려한 그들을 예수님이 정죄하신 것입니다. 열매 없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육신하신 그분을 종교 지도자들은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어서 믿음이 있으면 열매가 맺어진 것은 곧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과 생명을 얻게 된다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할 능력도 있다. 그런 능력이 생긴다.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진다. 과장법이라 했습니다. 그런 생명 없음이, 믿음 없음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잎만 무성하구나, 이 사람은 열매가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 안에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 금요일에 저녁에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 단락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예루살렘을 담당하는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고요, 입성하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지요. 모든 상을 둘러엎으셨습니다.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가르치셨지요. 그 모든 사건들을 언급하며 이런 일을 무슨 권위로 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이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그 지방 출신의 설교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또 어떤 권위로, 어떤 누군가의 지시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누가 너의 백이냐,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냐, 혹은 어느 정부, 어느 산하기관의 지시를 받고 그런 일을 하느냐, 그것과 비슷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것의 권위와 그 출처를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시작으로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23절과 27절에서 첫 번째 예를 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역으로 세례 요한의 그 권위는 어디서 왔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하나님부터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인지 물으시는 것이지요. 그의 권위를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27절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28절에서 32절까지 두 번째 예를 드십니다. 포도원 주인과 두 아들에 대한 예를 들은 것이죠.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또한 33절에서 46절까지 세 번째 예를 드십니다. 포도원 주인과 그 포도원을 경작하는 농부들, 그런데 그 농부들이 악행을 행하지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시작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예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무슨 권위로 그렇게 사역하였는지 역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믿어졌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사역하게 하니 요한이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들은 그때 당시에 무엇을 했느냐? 세례 요한을
핍박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조롱하고 그를 못 살게 굴었지요. 그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지금 바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으로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으로라도 말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당시에 요한을 따르는 무리가 제법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그 따르는 무리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람으로라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와 같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예수님 보내신 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지요. 그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그 길을 닦기 위해 요한을,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곧 요한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세례를 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가 지금 행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크신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잘 알지요. 성경을 달달 외우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한을 거부하고 거절한 것이지요. 그들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는 것도 알았을 텐데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왜일까요? 자신들처럼 화려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신들이 주장하고 자신들이 말하는 것 같이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런 이유로 자신들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요한을 거부하고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들이 지금 거부하고 거절한 것이지요. 여러분,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증거입니다. 곧 요한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지요. 그 권위에 대하여서 우리 잠깐 곁길로가 생각을 좀 해보면요. 지금 예수님과 이후의 사도들의 증언을 보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이 위에 있는 권위는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모든 우리가 지금 복종해야 할 권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진정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이고 또 하나는 나라입니다. 국가입니다. 이 부모와 국가, 국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다른 권위와 차이점은 또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부모와 국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학교, 선생님, 교사, 학원, 직장, 상사, 동료, 후배, 군대, 부대, 그나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예전에 이런 문구를 많이 봤는데요.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해병대를 가는 사람들이 이런 문구들을 보면서 자긍심을 막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대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부대 안에서 또 자대로 가더라도 또 저는 그러지 않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전화 몇 통 하니까 또 자대가 또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대의 선우임, 동료, 지휘관들을 그나마 우리는 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부모와 우리가 태어난 국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부모를 우리는 공경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고 우리 아이들도 부모를 그렇게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에서의 권위를 우리가 바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그렇게 가정의 권위가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태어난 국가, 나라지요. 대통령과 국무위원, 국회의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나라로 허락을 하셨으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 지금의 정치인들이 마음에 든다면 더 잘하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잘하라고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장황하게 부모와 나라를 언급하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지축 충인교회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울타리 안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만남 또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이 오늘 본문 23장과 27절에서 23절과 27절에서 말하는 본문의 적용점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시대의 요한을 그들의 영적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로 적용을 하면 저도 여러분들을 만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으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온 것이 단순히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믿으며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가족은 가족증명서가 있지요. 주민등록 등초본이 있습니다. 또 국가는 여권이 있습니다. 여권으로 내가 이 나라 소속 국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증명서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행정적으로 떼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적으로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증명서가 무엇이냐?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그 믿음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권위로 사역하는 것을 믿는 그들의 그때의 성도들과 같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예를 들어드립니다. 24절에서 32절까지 오늘 보면 다음 단락입니다. 예를 들으면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대화를 이어가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포도원을 운영하는 아비가 두 아들에게 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첫째 아들은 대답을 하지만 가지 않고요. 둘째 아들은 싫다고 하지만 가서 일을 합니다. 제가 본 주석책에 보니까요, 이 아들들은 아직 좀 어린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일을 하지 않는, 만약에 큰 장성한 아들이라면 자신들이 본인들이 나가서 포도원을 가꾸었을 텐데 아직 일할 때가 되진 않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지 지금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일꾼들이 하지 못하니 큰 아들을 시킨 겁니다. 가서 일 좀 하여라. 예 하고 대답을 잘했지만 가지 않죠. 그러니까 가지 않으니까 둘째 아들에게 네가 좀 가서 하여라. 형 있는데 왜 내가 해요? 가기 싫습니다 했지만 결국 가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까? 했습니까? 예, 그렇죠. 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죠? 둘째 아들이지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어려운 이론이 아닙니다. 당연히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지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이해라고 했지만 그 아버지의 말씀을 존중하거나 공경하지 않았던 것이죠. 둘째 아들은 좀 툴툴거렸지만 외적으로는 아버지한테 약간 좀 마음을 상하게 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행했던 것은 그 둘째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의 권위를, 부모의 권위를 진정으로 인정한 것은 둘째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것이지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첫 번째 단락의 예로 들어가면요, 요한과 그 세리와 죄인들, 종교 지도자들, 요한의 그 설교와 요한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례를 받고 그 앞에 회개했던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했나요? 말씀을 보고 읽으며 전파하고 성경을 달달 외우며 아멘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를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며 무릎을 꿇었던 것은 둘째 아들 같은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나님 보내신 사역자라고 믿으며 그 앞에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런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요, 요한이 똑같이 의의 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바른 사역을 하지만 요한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한번 추적해 보면요, 요한이 나타났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는 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등장하였구나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성경을 보잖아요. 똑같이 성경을 전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그들의 마음에는, 양심에는, 그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요한을 지지하지 않고요, 요한 앞에 세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에 계속해서 반론만 생기죠. 왜요? 내가 대적을 하려면, 내가 저 사람을 부정하려면 계속해서 핑계거리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반론만 생기고요, 인간적인 비판과 정죄만 가득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요한은 정죄해야 되고 자기는 의롭다고 계속해야 하는 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 이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첫째 아들과 같이 예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째 단락까지 보고요, 33절에서 46절까지 세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을 운영하는 집주인이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울타리를 치고 즙 짜는 틀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줍니다. 타국에 갑니다. 열매 거둘 때가 되었지요. 사람을 보내어 열매를 거두고 나온 이득을 좀 취하려고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 악하여서 그 온 종을 때리고 죽이지요. 한 번 더 그렇게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합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고 하며 보내지만 농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가 없어지니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겠구나 라고 하며 아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주인이 직접 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21장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거는요, 이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죽이면 모든 일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주인에게는 그 어떤 피해도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들만 쫓겨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답을 하십니다. 이런 행동에 대한 결과를 43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 농부들이 그 행한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내쫓겼습니다. 곧 죽는데 내어준 거지요. 자신들이 상속받을 것 같았고 다 이긴 것 같았지만 정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이 이긴 줄 알았지만, 그들이 다 승리한 줄 알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손상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시는,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이라는 큰 은혜를 주어진 것이지요. 이런 농부들의 못됨과 악함을 말씀하신 예수님, 그들이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었던 그들인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 예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권위로 사역을 하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이 마지막 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이 공생의 사역, 이것을 잘 보여주며 그 예수님의 권위가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 마지막 예에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나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하는 권위, 힘은 어디에서 오고 누구에게서 받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세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읽고 외웠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몰랐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위대하신 분인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믿지 않았고, 큰 아들처럼 입술로는 말씀을 외우며 선포했지만 거부했고, 믿음이 있는 둘째는 포도원에 나가 일을 합니다. 정말 가기 싫지만 그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여 나갔던 것이지요. 믿음이 없는 포도원 농부들은 아들까지 죽였지만 전혀 피해를 주지 못했고 그들이 쫓겨난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포도원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이 세 가지 예가 있지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포도원을 다 맡겨주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실 만큼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주님, 보내신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권위를 부모에게 주셨고 그 권위를 나라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라고 믿으며 여러분들을 섬기고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구나 믿으며 섬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그때 당시의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교회와 같습니다. 내가 여태 들어왔던 것과 다르고 우리가 해왔던 것과 달라, 내 생각과는 달라 라고 거부한다면 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큰아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믿으며 고백하며 섬기며 함께 신앙생활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